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받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본문에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러한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빚진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큰 복의 큰 은혜의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녀이면 상속자이다. 이제 우리 성도는 빚진 자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잠언 성경에 보면 빚지지 말라.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지만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고도 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 은혜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에게 어떠한 빚을 지고 살아갈까요? 우리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어떠한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넘치도록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의 큰 복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의 접속사는 로마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므로 빚진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단 말인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왜 빚진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복음의 은혜는 쉽게 가치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낸 것입니다. 건져 낸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이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헛된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대속이란 말은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여 낸 것을 말합니다. 이 대속은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대속은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억만금으로도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헛된 행실에 빠져 있는 자들을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참으로 허망한 인생들, 헛된 제약된 행실에서의 삶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은 은과 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온 우주의 값으로도 갚을 수 없는 보배로운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피 흘려 속량하여 주신 주님을 위하여 빚진 자로 우리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빚진 자들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께 빚진 자들이지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서 빚을 갚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빚을 져보세요. 빚 안 갚으면 갚으라 하지 않습니까? 사채 쓰고 빚 안 갚아보세요. 죽인다.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족 다 몰살시킨다. 협박을 합니다. 은행 빚지고도 안 갚아보세요. 사는 집들 다 경매 처분하고 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다. 우리 성도는 누구에게 빚진 자이며 무엇에 빚진 자들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또 물질에 빚진 자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책임이 없고 또 의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들이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13절에서는 성도가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그 빚을 갚는 비결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빚을 갚는 비결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빚을 물어주는 삶, 빚을 갚는 삶이에요. 빚을 갚는 삶을 살면 영이 소송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사망이다. 사망. 우리 성도들은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이 빚은 너무나도 좋은 빚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빚을 져서 우리 주님의 한없는 그 피의 값을 지불 받아서 그 빚을 졌다는 것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사는 삶도,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사는 삶도 고상하고 이대하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14절로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했고, 셋째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천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벌레와 지렁이 인생이요, 띠끌 하나만 못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했고, 이사야 14장 11절에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라고 했고, 욥기 4장 19절에는 우리 인생은 흙집의 삶이여 띠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러 죽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 욕되게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한없이 우울하고 한없이 슬프고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라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세상에 왕이 되는 권세보다도 군대의 스타가 되는 권세보다 이 세상에 무슨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당당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어깨에 축 늘어져서 그렇게 움츠러들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천사와 동등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만물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것 다 다스리고 소유하고 또 주관할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을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같이 된 것이다. 마귀는 교만한 마음 품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법으로 겸손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단열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이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오늘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본문에서는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명백하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했어요. 또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시대에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한 시대지만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강압적으로 이 무더운 날씨에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라,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다고 말을 듣겠어요? 강제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누가 그냥 엄포를 놓고 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누가 굴복하겠느냐. 이게 오늘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죄의 종된 자가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고 속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심판합니다. 사람은 죄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아들의 영으로 자유로워졌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양자의 영이 나의 영인가 예수의 영인가 이게 상당히 좀 혼란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양자의 영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이 양자 되게 하는 영이다. 양자로 세워주신 영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지난번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있는 목사님 또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은 한국에 가보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명칭인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영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 했어요. 성령의 청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사실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에 서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부르짖게 되고 소원을 아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혹자는 자녀와 상속자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용어이며 상속자는 기업을 물려받는 자에 대한 용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의 상속자들이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후사이다. 개역성경에는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세상 나라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나라의 상속자들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을 맡기셨어요.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땅을 맡겨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 후에 온 지구를, 온 땅을 다 노아에게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북아메리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맡기셨어요.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복음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땅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 요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상당히 당하였는데, 또 더 나아가서 일본이 또 경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일본 말 안 듣다가는 폭삭 망한다. 폭삭 망한다. 그래서 일본 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가다가 이제 망하고 만다. 나는 그런 면에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한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지 않느냐.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유업으로 주신 것이다.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북미 대륙을 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같이. 물론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운동을 펼쳐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땅을 맡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또 진리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펼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 그래서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하셔서 우리 한반도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망하지 않는다. 앞으로 잘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은혜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도는 영광의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2절로 3절에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은으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1장 10절에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 거듭난 자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기업, 이 산소망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하늘나라, 천국은 말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상속자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탈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상속자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분복을 주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셔요. 다 상속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유업이 있어요.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부유한 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얼마나 당당하게 부유한 자로서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다,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움츠러들고 비굴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